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함께 열어서 1장 57절로 우리 6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기뻐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 하고자 하더니 그 무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옮기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습관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불에 쭉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읽어진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주어지는 말씀 증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후에 그 잉태한 것이 그 엘리사벳을 통하여 확정되어 나올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을 통해서 찬송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자? 거울을 보는 삶을 넘어 렌즈를 보는 삶으로 살자. 그래서 단순히 앞에 있는 거울, 그 뒤에 렌즈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살아갈 때 이렇게 엄청난 일과 찬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울을 넘어 렌즈로 하는 여기에 또 하나의 오늘 찬양, 예언적인 찬양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역사, 오늘 제목을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계시된 이름 요한, 계시된 이름 요한, 이걸 통해서 증거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대로 1장에서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엘리사벳.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이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중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순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평생의 성전에 드나들었지만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가 그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아이를 낳아줄 거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가다 보면 곳곳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먼저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창세기 17장 19절에 가면 이제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그리고 저 내 종들이나 복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주실 약속에 대한 약속들이 완전히 거의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라 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몸에서 날 자는 이삭이 이 사라에게서 날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계시를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이름이 먼저 주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발견되는 것은 이름이 먼저 주어지는 것은 어떤 한 쭉 흘러가던 시대에 전환점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는데요. 특히 오늘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 미리 계시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내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면서 의심이 있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너는 이제 아이가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인과 함께 그때부터 입이 닫힙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직무를 다 하고 천사가 떠난 다음에 나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천사와 있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는데 문제는 입을 열 수가 없는 벙어리가 되어진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저주를 받았나 무슨 일이나 온갖 루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아마 아내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들을 준단다. 이것을 말은 못하지만 서로 뜻은 주고받았겠지요. 뭐 글씨를 쓰든지 몸짓으로든지 주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꼭 말을 안 해도 알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예고하셨다고. 그런데 나는 지금 입이 닫혔다고. 입이 닫힌 게 오히려 증거지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가랴가 그 말을 이제 듣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배가 불러와서 그가 이제 조용히 지내지요. 떠들지 않고 조용히 지나고 조용히 지내는 중에 또 마리아도 만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아이가 오늘 읽은 성경에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이 낳음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었는지. 여러분, 자연적으로 결혼해서 뭐 적당할 때에 난 게 아니에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가정이에요. 이제 아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갖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렇게 큰 기쁨 속에 이제 8일이 되는 날 온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 행하는 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면서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내려오는 것은 특히 제사장은 아버지의 이름이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갑니다. 제사장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라고 하자고 온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당연히 사가랴라고 해야지.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니까 그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그것을 계속 이어가야지. 그러니까 사가랴 해야지. 이러면서 다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니요 합니다. 모든 분위기가 그 잔치에 모두가 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축하하는 과정 속에서 모두가 사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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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니요 하는 거 쉽지 않지요. 근데 아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이미 주어진 계시지요. 이미 하늘로부터 주어진 계시잖아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거 아마 남편과 함께 충분히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니요 하고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숭글거리면서 어디 보자. 요한이라고 이름이 우리 가문에 있는가? 이 이름으로 한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한편으로는 긍정이고 한편은 부정이죠. 우리 가문에 요한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는데.
그랬는데 요한이라고 딱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글을 쓸 서판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서판에다가 글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딱 씁니다. 요한이라 하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그동안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가 10개월 동안 말을 하고 말도 못하고 있던 그가 딱 서판에다 글을 쓰는데 요한하고 쓰는 순간 입이 열렸습니다. 자, 이 순간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 제사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이 뭔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 그래서 이 지구촌에 가장 많은 이름 1, 2위가 요한과 바울입니다. 폴이라는 말 많이 쓰죠. 서양 사람들. 폴, 그거 다 바울입니다. 폴, 뭐 이런 거 다 바울. 그리고 존이라고 많이 쓰죠. 잔이라고 많이 쓰죠. 잔 칼빈, 잔이라고 많이 쓰죠. 그 잔이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여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아니에요. 침례 요한,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 그 요한입니다. 자, 이 요한이라고 딱 쓰는 순간에 이 아버지 사가랴가 얘가 그동안에 10개월 동안 다쳤던, 굳었던 혀가 풀리고 다쳤던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야, 기적입니다. 요한을 딱 쓰는 순간 풀렸습니다. 기적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하는 게 아니고, 불평하는 것 아니고, 원망하는 것 아니고, 모든 것을 묶어서 바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언적인 찬양을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첫 입이 열리면서 찬양이 터져나왔다. 이게 뭡니까?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 받으면 찬양 나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사벳 하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벳은 언약입니다.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 맹세, 엘리사벳, 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게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할 때는 늘 언약 맹세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해요. 그런데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이거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 하나님이 기억하고 나도 기억하는 기억이 사벳입니다. 사가랴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벳 하나님의 맹세가 내게 기억되어서 하나님도 기억해서 두 개가 만나는 순간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둘이가 만나서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행하실 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맹세를 붙들고 70여년 돌아온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맹세를 붙잡았잖아요. 그것을 자꾸 기억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전혀 자기들의 계획이 아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해방받았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맹세가 이 기억되는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사는 사람, 비록 가정에 하나님의 자연적으로 주시는 그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맹세를 따라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 그에게 요한이 주어졌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선포되는 그 순간, 지어지는 그 순간, 그 입이 열리면서 찬양하는 그 순간, 이것이 온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를 미쳤느냐? 오늘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자, 이에 그 입이 풀리고
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을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 이것이 은혜의 결정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뭐가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요한은 바로 그렇게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도 엄청난 축복이죠.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서 났으니까. 이 사가랴에게도 엄청난 축복이죠.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길래 자식도 없냐 이럴 때 그에게 주어진 자식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참 이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 이름대로 산다는 말 하죠. 이름대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사람 이렇게 이름을 쭉 지었는데요. 제가 이름 지은 사람들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봤더니 꽤 되더라고요. 먼저 제가 우리 집에 준 첫 번째 아들을 하영, 제가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이게 이사야 43장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너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렇게 은혜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동생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뭘로 지을까? 예진이라고 해라. 예수님의 진리로 살게 해라. 그렇게 지어줬어. 그 다음에 또 동생을 낳았을 때 너는 예수님이 주신 설교로 살아라. 그래서 예설이라고 해라. 그리고 전에 권사님 아들이 목사님 손자가 낳았는데 이름 뭐 줄까요? 해가지고 그에게도 이제 성은 다르지만 하영이라고. 하영이가 있는데 주영이가 그 아들 작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뭐 하영이의 동생이면 남자면 주영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주영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집에 우리 딸내미가 아이를 낳았는데 낳기 전에 제가 이름을 짓는데 이름은 다 지어주지는 않고 내가 100% 다 지어주지는 않고 찬자가 들어가게 해라. 앞에 들어가든지 뒤에 가든지 찬자가 들어가게 해라. 길일 찬자, 찬송할 때 찬자. 이 찬자를 한문으로 분석하면 너무너무 좋은 글씨라서 이 찬자가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했더니 결국 나중에 이름을 뭘로 졌나 여러 가지 후보군을 놓고 마지막에 진 것이 찬양하라, 찬하. 그렇게 졌습니다. 그래 쪄놓고 보니까 너무 멋져.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찬양은 누가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이름대로 사라지는데요. 저는 뭐 간증도 했고 저를 소개할 때 늘 하는 말이 저는 이름이 3개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늘 합니다. 이름이 3개, 3개나 저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내가 지은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지어진 이름인데 제일 첫 번째 이름이 복 많이 받으라, 복으로 충만하라, 복복자 충만할 만자, 복만이, 정복만, 촌스럽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그 집안에 가서 그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그 집에서 지어줬어요. 그 집에서 지어진 이름이 대성이라고. 그래서 그저께도 우리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갔더니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형이 나를 이렇게 보고 설명을 하더니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릴 때 보고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대성이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 이름은 또 대성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제 딱 호적에 등록은 연출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출은 어떤 의미에서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한문으로 이름을 이제 이렇게 풀어볼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푸른 게 아니고 한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한자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장로님에게 제가 그 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자를 이렇게 풀어가나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고 그분을 제가 수소문에서 찾았잖아요. 수소문에 찾아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제 한문으로 이름을 딱 드렸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잘 좀 풀어줘 달라고. 그래서 해자를 딱 해가지고 며칠 있다 제 메일로 딱 보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냐, 제사 드리는 마을에서 나서 거기에 정과 육을 불로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나오고 또 나오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쫙 풀어주는데 너무너무 아멘이 돼요.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제 닉네임을 뭐라고 하느냐, 인사할 때가 있으면, 무언가 나를 소개할 때가 있으면 바로 첫 마디가 성경으로 연출하는 정연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혹시 제 설교 영상, 우리 예언 TV의 설교 영상을 보면 제일 앞에 들어갈 때 딱 나오는 메인 화면에 뭐라고 그러냐, 성경으로 연출하는 정연출 목사,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설교 제목이 나오고 성경으로 연출하는 정연출 목사, 그 밑에 예언교회 나오고 그 위에 날짜 나옵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거 아마 수백 편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열어서 보신다면 상당히 은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좀 편집을 좀 해서 손을 좀 봐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좀 빼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이제 쫙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로 편집을 해서 계속 올려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 봤다고 저한테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뭐 보든 안 보든 제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번 쭉 할 때 준비하면서 한번 잘 준비하고 또 여기서 말씀하고 또 들으면서 편집하고 이러면서 저도 말씀을 덧입는 삶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이라고. 그 은혜에는 어디에서 은혜가 결정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를 붙잡는 데서 이 은혜는 완전하게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요한은 결국은 이제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마감짓고 신약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는 고리가 된 겁니다. 이쪽을 마감짓고 이쪽을 새롭게 여는 새로운 분기점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 앞으로 이제 이런 선지자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에 이런 다른 선지자가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들을 잘 기억하는 삶으로 말씀 맹세를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기억해서 맹세로,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계속 요한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증거가 되어서 모두가 이에 남을 기뻐하고 이가 할례를 행할 때 모두 함께 참여해서 감사하고 또 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 진행하라고 이런 성경의 본문을 기록해서 주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제사장 계열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데도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고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고 또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자연적인 때를 지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가정에 요한을 주심으로 그 은혜가 은혜되고 하나님의 복이 복되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은혜의 시대를 열게 하는 놀라운 증거를 봅니다. 우리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맹세 앞에 우리의 모든 눈들이 잘 열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아멘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계속 요한이 드러나는 삶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